하나님에 대한 기억. 오늘 설교 제목은 좀 감성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기억. 지난 성탄절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함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여 평화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요셉과 마리아였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임재하심과 메시아 하나님을 만남의 경험은 바로 이 네 사람을 통하여 있었고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2000년이 넘게 지금까지도 평강이 가득하였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평강이 함께하길 바라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에는 평화여 땅에서는 그 기뻐함을 입은 자 중에 평화가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어제 저녁에 눈으로 가득하게 내렸었죠. 자, 오늘은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인데 여러분 과연 이런 기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화가 증거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러한 삶의 증거가 요즘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시상식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즘 연말이 되니까 각종 매체에서 상을 주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상소감을 말합니다. 그 수상소감의 공통점이 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자라나서 어디선가 상을 받으면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싱겁나요? 상 받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감사하다고 할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가 이렇게 상 받도록 누군가 도와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을 받으면 요즘 특별히 연말이 되면 연예 대상 무슨 이런 거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감사에 대하여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의 이름을 쫙 열거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도 다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로 표현하는 이 상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겸손합니다. 왜? 누군가 날 도와줬거든요. 그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런 단어를 썼는데 어떤 인간이 거기에 서서 내가 상 받게 된 건 순전히 내가 잘나서 그랬다. 연출부터 시작해서 극본 다 내가 한 것이다. 그러니 천상천하 유아덕전 나처럼 잘난 인생이 어딨냐. 그러니 대상받아 맞다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박수칠까요? 겸연쩍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이 사람 상 받는 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상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서일까요?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스트롱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 받으면 이렇게 합니다. The reason of this award. 이 상 받는 것은 because of God. 그럽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God bless you, Happy New Year 이러면서 막 하나님 얘기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바로 인터넷에 댓글 뜨죠. 너도 개독교였니? 이러면서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요즘 이 상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강한 신앙인 스트롱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다고 말을 하였는데 이 감사한 근본적 이유가 뭘까? 우리가 생각해 봐요. 왜 사람들의 이름을 다 들먹이면서 감사하다고 말했을까? 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했을까?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그분들이 감사하다고 얘기한 것은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 그동안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경험.
그 경험이 자기한테 쌓이니까, 그 익스피리언스가 쌓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억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여기까지 오기에 저 사람이 이렇게 나와 함께 있었지. 아, 그때 내가 이러한 경험이 있었지. 그러니 내가 감사하구나. 무엇 때문이라고요? 감사의 근본적인 이유는 경험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2012년을 살면서 어떤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2012년을 살면서 나는 어떠한 경험들이 내 마음 가운데 쌓여 있는가? 또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했던 경험은 나는 무엇입니까?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2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한 걸음 또 한 걸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셨던 경험은 무엇인가? 오늘 이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이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마치 이 누가복음을 썼던 저자 누가가 마리아를 만나서 인터뷰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누가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성모 마리아님, 저 누가입니다. 아시죠? 아유, 누가 의사 선생님 잘 아시죠? 왜 찾아오셨습니까? 제가 이 성경책을 기록하려고 하는데 인터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인터뷰입니까? 혹시 예수님의 유년 시절 하면 떠오르는 기억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육신으로 인해서는 예수님의 모친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그래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6월절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에 우리가 가서 한 번은 회당에 갔습니다. 회당이 무엇한 곳입니까?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고 구약의 이야기를 잘 듣고 가르치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나의 육신의 아들이었던 예수가 그때 바리새인, 율법학자, 사두개인, 제사장들과 함께 율법을 나누고 듣고 말했을 때 그 얼굴이 얼마나 총명했는지 몰라요. 그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예수야,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그리고 하루 왼쪽인 예루살렘으로 떠나서 이제 나사렛 갈릴리로 가고 있는데 하루가 다 지나서 딱 쳐다보니까 내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친척들과 함께 같이 예수가 없어졌다고 말했지, 장남인 예수가 없어졌다고 막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부모가 오는 길에 계속 여러 동네를 들리면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없어졌으니까 그 예수님을 찾으려고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루 왼쪽을 찾았습니다. 장장 3일 동안 찾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부모가 놀랐겠습니까? 누가 선생님, 내가 얼마나 놀라는 줄 아세요? 그런데 그 아이가 글쎄 회당에 가니까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학자와 바리새인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세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러분, 이걸 이제 현실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나이가 12살입니다. 내년에 원우, 태준이가 12살이에요. 걔네들이 3일 동안 없어졌습니다. 제가 3일 동안 우리 아내와 우리 원우 엄마와 다 같이 막 찾다가 아이들을 딱 찾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얘 태준아, 원우야, 너 어디 있어? 니 지금까지 뭐 한 거야? 막 그랬는데 걔가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목사님하고 눈이 추락추락 막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화나할까요? 그런데 걔가 딱 엄마 어디 갔다 이제 왔어요. 내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팍 안기면 내가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엄마 왜 날 찾았어요? 3일 동안 그것도 내가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는 걸 그걸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꼭지가 탁 돕니다. 이 자식이 그러면서 그냥 이게 나가죠. 여러분 한번 지금으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잃어버릴 때 애를 찾았는데 엄마가 나윤이 엄마가 엄마 왜 날 찾아? 나 얼마나 똑똑한데 나 동생 둘이나 있잖아 걱정하지 마 이러면 그냥 혼나는 거예요. 딱 그 장면. 아이야 어째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만약에 내가 태준이를 잃어버릴 때 3일 만에 딱 찾았는데 이렇게 점잖게 얘기해요. 태준아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나와 네 엄마가 근심에 빠지지. 이렇게 절대 안 한다. 막 화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한 거 있죠. 엄마 왜 걱정해요? 더 열받게 한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보세요. 이 부분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뜨거워지는 거죠.
지금으로 생각해서 이걸 보니까 너무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유년 시절에는 엄마 말 진짜 안 들었구나. 개구장이었구나. 이 마리아의 마음이 뜨겁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하필이면 이 유년 시절을 오늘 누가 기록했을까요? 이 누가 저자의 의도가 여기서 있습니다. 어떠한 의도가 있냐면 보십시오. 그 의도가 잘 나타나는 장면이 5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리라. 근심하고 화가 났어서 아이를 데리고 나사렛까지 갔을 때는 아마 혼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그때 엄마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받으셨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두니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경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이 모든 경험이 그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고스란히 그 사실이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생각했습니다. 아, 유년 시절에도 지금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었구나라는 그런 경험이 그녀의 삶에 막 기억으로 자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구체적인 기억을 어떻게 주셨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회상을, 우리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회상을 어떻게 여러분 속에 남겨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1절 끝을 어떻게 돼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이 왜 필요했을까?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것만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슬픔에 겨워 있는 그들에게 영어 성경에 고스트라고 써 있습니다. 귀신처럼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께 실망하여 저 엠마오로 떠나가던 제자들, 그 멀리 엠마오에게도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예수님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 나사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불안해하니까 예수님께서 풍랑 위에 첨벙첨벙 가서 그 위에 서서 불안해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안심을 시켜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더 설명할 필요가 있겠냐고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유년 시절 예수님이 그 어린 시절 이렇게 개구쟁이였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했을까요? 마리아만 갖고 있는 그 독특한 기억을 왜 기록했을까요? 이유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까지 그 사시까지 낱낱이 예수님은 살아계셨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바로 그때 그녀와 일상을 보냈던 예수님의 삶,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였던 그분의 모습, 그리고 바로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누가는 의사 누가인, 과학자인 누가는 그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정말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경험하는 삶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이 나와 사실적으로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의사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 유년 시절부터 시작하여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성령이 임재하는 모습까지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레미야처럼. 보세요. 이방인들이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그 사실을 접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흩으신 자가 그들을 모으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과 같이 그를 지키리로다. 목자가 양떼를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실 때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고 12절 보세요. 구체적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산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복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이러한 구체적인 경험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선포한 겁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처녀는 춤을 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기쁨의 구체적인 경험을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환난 중에서 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성탄절 아침에 우리 교회에 성탄절 특별한 선물이 우리 교회 문 앞에 도착함을 제가 보았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11시에 예배 드리니까 제가 한 10시 좀 전에 왔더니 우리 하은이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다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더니 목사님이 성문을 픽업한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밖에 나가서 화장실 쪽으로 갔다가 싹 돌아오는데 교회 앞에 상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귤 상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큰빛교회 미음 뭐뭐뭐 상임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큰빛교회하고 미음으로 시작하니까 목사 아니야, 목사. 모든 선물은 내 걸로 착각하는 이후에 큰빛교회 목사님 이렇게 써있는 줄 알고 야, 그 누가 이걸 또 보냈을까, 요즘 귤 땡기는데 이러면서 어떤 천사야. 그리고 큰빛교회 미음 상임 딱 보니까 그게 큰빛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큰빛교회 문 집사님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길을 갔다가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면 딱 멈춰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이 그 상자 위에 딱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런 말이 딱 왔어요. 그래, 문 집사님이 두고 가셨구나.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문 집사님이 어찌 거기다 그것을 두셨겠습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문 집사님이 이걸 두고 가셨네. 다시 멈춘 눈길을 다시 들어서 그 굴상자를 안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 집사님이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가던 부엌으로 가서 그걸 탁 봤습니다. 그리고 싹 한번 봤더니 교회에 문 집사님의 흔적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한 6개월 만에 문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그때 매일매일 나와서 교회를 청소하는 거죠. 그때 저 뒤에 앉아 계신 김영근 권사님이 그랬습니다. 문광희 집사님은 큰빛교회 보낸 천사야. 누가 그걸 그렇게 청소하겠어? 교회가 좋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어? 큰빛교회 보내주신 천사야. 그러니까 문광희 집사님은 그 900명이서랑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러면서 그냥 우리 김영근 권사님을 안았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기 있는 다연표 서랍함을 쭉 열었더니 아직도 우리 문광미 집사님의 335 정리의 달인, 그녀가 정리했던 그 정리품들이 거기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비록 우리 문광미 집사님은 이 자리에 없어도 그 기억을 지울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의 경험도 이와 같은 겁니다.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경험의 최고의 응축된 기록이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기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사랑받음이 더욱더 커지고 있음을, 그 기억이 더욱더 충만했음을 오늘 누가는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사랑받음이 더욱더 커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그 사랑함이 더욱더 커가는 여러분들의 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나오라고 할까요? 왜 주일날 교회 나오라고 할까요?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운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했던 그 기억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기억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그 경험이 더욱더 선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을 통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당신을 통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납니다. 시작. 당신을 통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이 놀라운 경험, 이 놀라운 간증이 여러분들의 삶에 더욱더 넘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만남의 구체적인 증거, 만남의 구체적인 축복, 만남의 놀라운 간증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와 절망으로 앞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고 바로 저 사람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였구나 라고 고백하였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셔서 2013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증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13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